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46장에서 어제 보셨듯이 요셉과 아버지가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단단히 이르기를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직업을 물을 건데 그때 대답하기를 가축을 돌보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라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가축을 치는 일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애굽과 떨어져서 살 수 있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국경지대인 고센 땅에 살기 위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택한 5형제가 바로 앞에 가서 아련하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왕의 가축까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왜 왕의 가축을 돌보는 게 왜 자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의 가축이 잘못되면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운 건데, 가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자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의 가축을 관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엄청난 안전장치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들을 건들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위협하겠습니까? 국경지대에 있다 한들 그 어떤 나라가 애국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으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신경 써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이러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왕을 만난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자 야곱의 대답이 좀 특이하면서도 많은 뜻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의 머무름의 날들이 130년이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 가는 세월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야곱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이다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삭 그리고 특히 리브가는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어머니가 그 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사의 허기짐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면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언약의 상속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피난가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중에 건강하고 좋은 가축들만 자신의 가축이 될 수 있는 아롱진 가축들로 교배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온갖 꾀를 다 동원했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갖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듯이 형 에서가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그것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야 됐습니다. 또 외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이나 양을 돌보았고 결국 이 장인인 외삼촌을 피해서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장인과 처남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일반적인 삶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또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고난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노예에 팔리고 수십 년을 보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셨음을 경험했으므로 자신이 깨닫는 결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말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나그네의 길인지, 왜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결국은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삶으로 직접 깨달아서 고백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이 야곱의 그 다음 대답을 우린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9절에서 다시 보시면 자신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나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부모와 부모는 180년 가까이 살았어요. 자신이 현재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130세이지만 그분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험악한으로 번역되는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쁘다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 단어를 씀으로써 자신의 삶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 결과가 바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뜻에 숨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뜻을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그냥 험하게 살았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나의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 같고 정답인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방법이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나 다른 이들의 삶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흔들리고 믿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사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